시편 23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꽃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꽃이 왜 이쁜지 설명하고 그래서 꽃을 사랑해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딱 읽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꽃이 보이는 듯하고 그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의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시편 23편도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1절 말씀을 휙 뛰어넘습니다. 다 알고 있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지. 그리고는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빨리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의의 길로 막 들어섭니다. 그러다가 4절에 나오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는 뒤로 도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 말씀에 좀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에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양은 그 존재 자체가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양은 시력이 부족합니다. 한 3m 정도 앞에 끝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더러운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러운지 깨끗한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다 보니 양이 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양이라 하면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물입니다. 우리가 양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서의 양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양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력이 부족하다 보니 늘 다칩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자빠지고 그래서 늘 양은 아픕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늘 아픈 게 양입니다. 시력이 나쁘니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습니다. 자주 길을 잃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쉽게 선동당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니 한 마리만 우르르 가도 뒤를 우르르 따라갑니다. 선동당하기 참 쉬운 동물 양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말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도 부족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리고 고슴도치 바늘과 같은 그런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아무것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만나면 빨리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양은 최고의 저녁거리입니다.
이런 양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 다윗은 나와 양이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는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자기가 물맷돌로 물리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로 이것 말고는 내가 안전하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벗어 던졌습니다. 사울이 주는 사울의 무기도 벗어 던졌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갑옷을 입었다고 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양이 무장을 해도 양은 양일 뿐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 상대방이 두려워할지 몰라도, 그러나 양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내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다 한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아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오직 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시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목자가 되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누가 나의 목자가 되느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노래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이 살아가야 할 곳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을 보려면 대관령 목장이나 아니면 동물원 같은 데 가야지만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친다는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한 장면입니다. 알프스의 푸른 언덕에 요들송을 부르는 목자가 다 앉아있고, 그리고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 장면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니면 아주 광활한 벌판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양떼들이 이제 여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는,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목장들, 아마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장에는 풀도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도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양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장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자동으로 밥도 나오고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떼들이 한가로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목장에 사는 양들은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를 겁니다. 내게는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 나 살기 너무 좋아. 아마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찾아오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서 도살할 그날이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오면 오히려 싫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다. 여러분, 이건 그와 같은 장면이, 그와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절반가량이 불모지, 광야입니다. 목자는 이 광야 속에서 풀이 난 곳을 찾고 그리고 먹일 물을 찾아 양떼를 이끌고 다닙니다. 성경에 양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알프스나 뉴질랜드와 같은 넓은 초원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참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기쁨이 10배, 20배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고요? 찢고 뽑고 난리가 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육아도 전쟁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애를 키우면서 허리가 다 나갔습니다. 허리를 펴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다 나가서 며칠을 누워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표라고 말을 들었던 그 좋은 성격이 애를 키우면서는 완전 싸나운 싸움꾼이 다 되어버립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환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대학 입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서 야, 내가 고작 이거 하자고 이 고생하자고 내가 그렇게 몇 년을 공부하고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잠시 기대어 쉴 만한 그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다가 그냥 그곳이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뛰어가다 보면 더 빨리 지쳐 쓰러집니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어야지 싶어서 씨를 뿌리면 씨가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나만 배고픈 게 아닙니다. 사자도 곰도 늑대도 이리도 다 굶주려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런 굶주린 맹수를 만나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줄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지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드리워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포근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부족함 없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하여서 더 요구했습니다.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달라고 보챘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진 것이 많으면 짐이 될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금덩어리도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만한 금덩어리 사막을 지나면서 이고 간다고요? 그러면 몇 걸음 못 가서 쓰러집니다. 광야에서는 부족함만 없으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부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이슬처럼 내린 둥 만둥 지면을 살짝 젖히는 그 은혜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루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발이 삐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웬걸요? 새로운 변이가 계속하여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서울의 5배, 6배가 되는 면적이 지금 산불이 나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힘든 광야가 언제 끝이 날까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광야에 서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걱정과 염려가 늘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이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래 불러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의 이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살기 힘들수록 수많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저거 하면은 대박 난다더라. 이래 했더니만 내가 성공했다.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 여러분, 이런 성공 사례들이 힘들수록 여기저기서 팍 들려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귀가 쏠깃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네. 저거 하면 내가 좀 잘 될 수 있겠네. 솔깃하다가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성공담에 솔깃해서 귀 기울이다가 따라가다가는 스프링복 같은 처지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복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부스럭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수천 마리 떼 전체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달리다가 절벽이 나오면 멈추지를 못하고 한 마리, 두 마리, 천 마리 다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묻지 말고, 그들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건 보이지 않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들 투성입니다. 이런 광야길 어떻게 지나갈까 걱정스럽고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분명히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나의 소유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십시오. 비록 험하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